오늘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온누리에 가득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정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크리스마스 정신. 크리스마스 정신은 평소에 잘 둘러보지 못했던 소외되고 또 남들보다 비교적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정신을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 정신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실제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일까요? 실제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내게 됐는가? 그 기원을 찾아가 보면 로마가 처음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AD 313년, 그 이후에 23년이 지난 336년에 비로소 성탄절이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때의 달력은 지금의 달력과 좀 달랐는데 그때는 율리우스력이라고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달력에 따르면 12월 25일이 동짓날이에요. 여러분, 동짓날이 어떤 날인가요? 가장 해가 빨리 지고 가장 늦게 뜨는 가장 어두운 날이 동지입니다. 율리우스역에 따르면 12월 25일은 가장 어두운 날이었고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해서 그날을 예수 탄생일로 정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원수된 죄의 허덕이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장 가난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정신을 기린다 하여 예수 탄생 기념일을 12월 25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날을 생각할 때 우리도 가장 어둡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누는 날,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고 바로 그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크리스마스 정신을 분명하게 알고 보다 더 원본 그 자체로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므온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의롭고 경건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말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 따를 만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을 표현하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표현은 아주 구약적인 표현인데 선지자에게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선지자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본이 될 만한 선지자적인 인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자신 개인의 어떤 유익이나 개인의 위로나 개인의 어떤 자아 성취나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위로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위로. 이때 이 위로는 아유 힘들었지, 그래 고생 많았어,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 위로는 사실은 위로긴 위로이지만 반쪽짜리 위로죠. 왜냐하면 아무리 위로한다 그래도 문제의 변화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이 위로는 문제 해결의 위로입니다. 구원의 위로, 회복의 위로,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적 인물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에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그 위로, 그 구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에게 참 위로, 진짜 구원이 임하는데 그 구원이 임하는 그 과정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우리의 것으로, 이 크리스마스의 이 위대한 정신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약속을 받음입니다. 시므온이 약속을 받았는데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그리스도는 구약말로 메시아, 신약말로 그리스도,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구원자,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바로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그 구원자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시므온이 그 약속을 받아서 그 메시아 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면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아니면 희망과 소망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크리스마스라고 선물을 사가지고 가겠다 약속하셨어요. 선물 가지고 갈게. 근데 아버지가 바쁘셔서 크리스마스 밤 늦은 시간에 오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선물을 들고 오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소망이 차 있고 희망이 차 있었을까요? 띵동 하고 아버지가 왔다 그러면 아빠다 하고 안 나가고 선물이다 하고 나가서 문제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을 받아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에 소망과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영적으로 더 성장한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예수께 밀착 접속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약함이 강함이 되고 가난이 부여가 되고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낮음이 높음이 되고 멈춤이 전진이 되고 고난이 유익이 되며 슬픔이 기쁨이 되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정말 믿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갈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소망과 희망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2021년 지금껏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2022년을 맞이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희망이 차 있고 소망이 차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지금 그 약속을 받아 그 기다림을 소망 가운데 이루고 있는데 우리도 이 시몬의 이 약속을 받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모습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몬은 그 약속의 성취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당시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고 해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은 항상 사람이 북적북적거리죠. 그런데 어떻게 그 와중에 이 시므온이 예수를 딱 마주칠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 27절 맨 앞에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리고 무조건 아무나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복이 바로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약속의 성취는 그냥 멍하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저는 8월부터 성명교회에 와서 성명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8월 동안, 9월, 10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하셨고, 또 우리의 기도에, 또 들은 말씀의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해 오셨습니다. 교회도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고, 각 개인들 또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기억이 닿는 때까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오셨는지,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고 인생이 펴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중에 극복하고 일어나 승리를 체험하는 것을 보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의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약속의 성취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의 성취는 나의 것, 우리의 것, 우리 가족의 것, 성명교회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탄의 놀라운 약속 성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 약속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 풍성한 약속의 성취를 다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가장 슬픈 것은 분명히 약속의 성취가 일어났는데 전혀 모르고 감사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데 정작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슬픈 신앙생활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꾸준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다시 되새길 수 있고 그 약속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해서 많은 약속의 성취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디어 간사가 와서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3분 또 2분 이렇게 짧게 편집된 영상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영상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귀에 뭐 하나 꽂고 말씀을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들을 다 아는 내용이고 한두 번 들었던 말씀이니까 유튜브의 기능 중에는 그 재생 시간을 좀 빨리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1.5배, 최대 2배까지 빨리 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해서 빨리 해서 들으면 시간도 절약하면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 약속을 되새길 수 있고 그 약속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동기가 생깁니다. 그만큼 많은 성취를 체험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 시므온에게 이 약속의 성취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성취에 대한 반응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찬송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주제여 그랬습니다. 주제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서 주제여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주제여 하는 말은 복종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여라는 말에 이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아서 끝까지 순종했다는 표현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서 놓아주신다는 이 표현은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제 이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이젠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고 갑니다. 다 보고 갑니다. 그 성취를 다 체험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감사의 표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이 놀라운 성취의 표현을 지금 시므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구원이 아까 말했던 위로를 기다린다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이 개인의 또 가정의 또 교회의 사회의 나라의 전 세계의 여러 문제들과 아픔들과 고통들과 이 모든 문제의 위로이자 최고의 해결책인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군요 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므온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위로와 어떤 개인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므온은 큰 사람이고 넓은 사람이에요. 그는 만민 앞에 주의 구원이 임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만민 앞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선민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비출 그 놀라운 빛을 우리 주님이 비추셨다. 여러분, 이 당시 누가복음의 이 시대상과 또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들을 쭉 보면 이 시므온이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을 향한 이 주님의 빛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표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선민의, 다 유대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시대에 이 시므온은 이방을 향하여서도 우리 구원자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말 그대로 놀라운 일입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 이 놀라운 찬양, 이 성취의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부모들은 어땠을까요? 그 부모들의 모습이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약속이 성취되어 기쁨이 있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영광이 있으며 또 그것을 또한 놀라움이 뒤엉킨 날입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이 넘치고 놀라움이 가득한 날, 바로 그날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우주의 대왕이시고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 가장 허름한 곳, 가장 비참한 곳, 바로 그곳에 임하신 날,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고통들을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며 또 그것을 통하여 놀랍게 주님을 찬양함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바라보며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성취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겠구나 하는 이 놀라운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약속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며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약속을 어떻게 물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약속의 성취, 그 약속 성취의 반응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통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고 또 2021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영광과 또 놀라움이 뒤엉키는 귀하고 복된 날 맞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기억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성취했을 때 우리는 찬양으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날, 바로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표적. 여러분,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 약속을 순종할 때 성취할 수 있고 그 성취를 통하여 나는 찬양으로, 기쁨으로, 놀라움으로 주님께 반응하게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소외된 이웃을 좀 돌아보십시오. 오랫동안 교회에 발을 끊어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소외되거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기도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주시고, 그래야 이 크리스마스 정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사람들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결국 주님을 찬양케 하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이 성명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11장을 함께 찬송하면서